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마지막으로 다같이 주의 나라 세우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완벽하게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각자 상한 심령 들고 나왔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께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닫고 은혜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믿다가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별로 안 좋아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조금 무리를 하면은 소리가 잘 나간다는 게 좀 웃기다. 네, 소리가 잘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10대 때는 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또 물어보면은 요즘은 뭐 꿈 물어보는 것도 꼰대 취급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너는 꿈이 뭐니? 어디만 가면은 당신은 꿈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것도 이제 좀 유행이 지난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고3들한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요 죽일 듯이 화를 냅니다. 꿈이 있죠. 왜 우리가 꿈이 없겠어요? 꿈은 있죠. 근데 그 꿈이 다만 뭐라 그럴까? 꿈을 이루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그럴까? 네, 그럴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른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비전은 무엇입니까?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소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나? 그럼 소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 소명을 콜링,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종교적 개념으로서 신의 부름을 받는 일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차츰 일반화되어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소명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명 받으셨어요?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그 소명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합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가치와 목표를 주요 동기로 삼아 목적의식과 의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특별한 역할을 지향하도록 자기 너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초월적 부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소명의 정의는 초월적 부름, 삶의 목적, 의미 추구, 친사회적 동기라는 세 요소가 포함되어지는데, 이 초월적 요구에는 내가 이거 왜 읽고 있지? 읽고 있는 나도 이상하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상하죠. 그러는데 그래서 소명이 뭔데요? 그래서 소명이 뭔데요? 다 똑같은 얘기를 비슷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은 뭐고 비전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은 다 한 가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고 계시나요가 사실 이 물음의 시작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부르심 받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가장 선하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고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고 그러고 목사님들 통해서 선배들 통해서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막상 난 잘 모르겠는데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사명이 뭐지? 나는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지? 내 꿈과 내 비전은 뭐지? 막상 잘 모르겠. 현재 지금 내 성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현실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각자에게 다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 모세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손에 꼽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엄청난 이 모세. 그럼 또 이렇게 하겠지. 맨날 우리는 엄청난 사람의 역사만 다루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자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믿으시고 따라가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부르심,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일들을 점검받고 부르심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좀 이걸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모세의 소명으로 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그런 거 없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모세는 오늘 부르심을 받았어요. 특별히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세가 소명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호렙산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웠던 곳인데, 그 호렙산이라는 곳에 모세가 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가 기이한 현상을 한 가지 보죠. 여러분, 우리가 불이 붙어 있는 물체를 보면은 그 물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체가 타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 물체가 완전히 타들어가서 다 연소되어지고 나면 불이 꺼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근데 모세가 산에서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발견했어요.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타서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놀랍게도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질 않는 거예요. 불만 붙어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자연의 현상을 벗어난 그 광경을 보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불꽃 한가운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야 모세야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그 광경을 발견하게 되죠. 모세가 깨달았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벌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또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간 거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서 그런 광경을 본다고 크게 놀라잖아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소명을 주십니다. 너 모세가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모세한테 줍니다. 물론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나는 못해요 막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는 하는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모세가 소명을 받고 하는 이 장면에 독특한 점들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대로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직접 갔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거든요.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직접 자신의 발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분명히 표현된 호렙에 갔다. 아까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가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고 딸기나무가 타고 불에 붙은 것을 보고서 자기 의지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기이한 형상을 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무서워 숨지 않고 자기 의지로 직접 다가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표현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노력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심을 들으려면 근처에 있어야 되죠. 엄마가 누구야? 라고 부르는데 나랑 엄마랑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물론 그럼 핸드폰 하면 되죠. 뭐 이런 소리 하지 마. 핸드폰 말고 엄마랑 나랑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엄마의 부름을 들을 수 있어요? 들어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부름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복음을 내가 못 듣잖아. 밥에 대한 아름다운 복음을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엄마의 그 부름을 들으려면 근처에 있어야죠. 근처에 있어야 돼요. 뭐 요즘 핸드폰이 있지. 핸드폰이란 어쨌든 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걸 들을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갔을 때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맨날 나는 지금 내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나는 내가 뭐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모든 게 낙심되고 절망돼요 라고 말할 때 그때 먼저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 갈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한번 물어는 봐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서 나는 몰라요. 소명 모르겠어요. 안 주셨나 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사람들을 부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소명을 부여하시고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난 이후에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거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으니까 말이 자꾸 더듬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뭐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는 게 없으세요? 9절 10절 말씀에서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보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우리 지금 너무나도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학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셨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향한 애정이 담겨져 있잖아요.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모세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는 모세를 향한 애정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겨져 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듣는다 그랬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 명령 받고 살아.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내 힘대로 살고 싶어 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언제 충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거 다 줄 수 있잖아요.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어떻게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걸 다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좋지 않아요? 그게 감사하고 그게 그냥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그게 좋고 그게 감사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명 가운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세는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 초점을 먼저 맞추는데 사실은 그 앞에 초점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들을 그냥 하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서 특별하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있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다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다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특별한 사명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일들을 하고 오늘 모세한테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부여받았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명이 크고 어떤 사명이 작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개미가 무슨 뭐 0.1mm의 뭘 가지고서 옮기는 개미가 있고 어떤 개미는 0.11mm의 뭔가를 가지고서 옮기는 개미가 있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다 거기서 그만치지. 대단해 보여? 개미들 자기들은 안 그러겠지. 야, 쟤는 힘세다, 쟤는 대단하다 그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단한 것도 그렇게 잘난 것도 없어. 하나님 다 시키신 일인 거죠. 나한테 주어진 일에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사실은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집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소명 받으셨어요? 앞으로 소명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인생에 확실한 답이 나오셨어요? 안 나와도 돼요. 어려워하세요. 믿음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 내 삶 속에서 그저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혹은 내가 내 삶에 좀 길이 어두워서 정확하게 그 길을 찾고 싶을 때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나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소명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이제 개학 거의 대부분 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몇몇 사람들도 이제 맞아 개학해서 학교 다닐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도 잘 준비하는 그런 귀한 학생들의 시절을 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부터 귀한 소명을 받았듯이 우리 증막교 친구들도 하나님부터 귀한 소명을 받고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좀 쉬운 찬양이, 우리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제 개학하였고 또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소명을 깨닫고 또 그 소명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의 죄를 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광고 하나만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어른 대예배에 정광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책 많이 쓰신 목사님인데 뭐 평생 감사 이런 책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좋으신 목사님이니까 혹시라도 제발 그런 분이 꼭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11시 예배도 여러분 11시 예배도 꼭 참여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꼭 주일날 한 가지 예배만 드려야 되는 법은 없잖아. 아무도 내 눈을 안 마주치니까 이만할게요. 부장생님. 8월달 생일 축하하도록 할게요. 박민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고 조외수도